네, 한 유명한 스님이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를 나오고 인물이 좋고 글을 잘 써서 인기 있는 종교인이었는데 종교인이 너무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죠. 예전에 이제 법정 스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소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분은 자기는 소유가 거의 없는데 누군가에게 난을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래갖고 난을 정성을 다해서 키웠대요. 난이 닦아주기도 해야 되고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햇빛도 조금 세고 그늘에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정성이 많이 기울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난이 햇빛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하면서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불사 난이 지금 뜨거운 햇빛 가운데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더래요. 빨리 대화를 서둘러 마치고 그리고 부랴부랴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지 와서 보니까 난이 뜨거운 햇빛에 풀이 다 죽어가지고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갖고 물 주고 바람 잘 쐬는 곳에 두고 그래갖고 겨우 이제 난이 생기를 조금 찾고 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다시 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다요. 내가 너무나 난에게 집착하고 있구나. 난에게 집착해서 중요한 사람과의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초조함이 깃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난을 누군가에게 분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의 자유를 느꼈대요. 이런 글을 읽으면 마음이 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갖죠. 스님에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 H 스님이라는 분이 남산이 보이는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를 소유하고 최첨단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소유는커녕 풀소유다. 다 찼다는 거죠. 다 가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풀소유다 해서 비난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스님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지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한 40여 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 말씀 가운데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6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돈과 물질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분량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보다 분량이 많다니까요. 돈과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러니까 당대의 제자가 아니고 훨씬 후의 제자였던 칼빈은 우리에게는 두 편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른편의 시험도 있고 왼편의 시험도 있다. 오른편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부, 권력, 명예 이런 거를 갖는 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유혹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 권력, 명예 다 가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의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왼편의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왼편의 시험은 뭐냐? 가난, 수치, 멸시, 고통. 이게 왼편의 시험인 거예요. 왼편의 시험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이 절망할 수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분노에 차가지고 어떤 죄에 빠지기가 쉽냐면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죄.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시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조금 앞에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형제였는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있는데 나에게 유산을 안 나눠줘요.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 형을 설득해가지고 나에게 정당한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혹시 유산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갈등이 있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명절 때 형제 간에 돈 문제가 얽히면 명절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집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근데 이 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정당한 것 같지만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다. 누가 문제인 거예요? 형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형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 좀 설득해 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대부분 문제 안 풀립니다. 우리 집안은 장남이 문제야. 우리 집안은 큰 누나가 문제야. 그래서 우리 집안에 분란이 많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우리 부부는 저 여자가 문제야. 우리 부부는 저 남자가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가 어려워. 저 사람만 바뀌면 될 텐데. 우리 오빠만 바뀌면 될 텐데.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차라리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면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설득하면 변화됩니까? 안 되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야 실마리가 잡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접근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문제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형제 간의 유산 분쟁에 뛰어드십니까? 이 분쟁 해결을 거부하십니까? 거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자, 원래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장자가 3분의 2, 차자가 3분의 1이 되는 거다. 그대로 나누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형제가, 야, 예수님이 역시 지혜로우시네. 그러면서 아무런 불평이 없을까요? 아니요. 형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재산이 아버지 재산 같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모은 건데 저 녀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차지합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얼마든지 불만이 많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해답을 주셔도 욕심이 있는 한은 불만이 많다.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우리 인생에 욕심이 있는 한은 만족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들어가셔요.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너 이 문제 해결하려면 동생에게 말하는 거죠. 너도 욕심이 많아. 탐심 가지고 있는 한은 나도 해결 못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탐심이 없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만 탐심이 가득하는 하나님도 해결을 못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정에 재산 문제 때문에 분란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탐심이 없는가? 나는 이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못 놓친다. 이거는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놓친다. 이런 탐심이 없는가? 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비유를 드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에 저장을 못 하겠네요. 창고를 헐고요, 새롭게 큰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거를 넣어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수년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합니다. 자,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수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하고 쉴 준비 다 되었으니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구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처지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럽잖아요. 부러운 처지죠. 근데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의 평가가 어리석대요. 이 사람 뭐 죄를 졌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왜냐? 오늘 밤에 파티를 벌인 오늘 밤, 앞으로 수년 동안 놀 계획밖에 없고 해외여행 계획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거 누구 거냐? 네 거인 것 같냐? 네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잘 못 깨달아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가 자기 게 아닙니다. 미래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1년 후가 계획을 세우지만 얼마든지 내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구나. 미래가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미래가 내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렇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5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계획을 세울 때,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짤 때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전제를 달고 해야 돼요. 옛날에도 이런 전제를 달았지만 이제는 그냥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둘째로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까닭은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3번이나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나의 추수, 나의 소산, 나의 상품, 나의 영혼 전부 내 것이야.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것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고동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내 소유라는 건 생명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풀 소유를 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다 풀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풀 소유하면 부럽잖아요. 왜 풀 소유를 하려고 하는가? 풀 소유를 하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금융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출장소에서 해주는 금융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50대, 60대를 위한 금융 교육. 근데 이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니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조교가 있어요. 조교가 누구냐 그랬더니 대학생이래요. 대학생 알바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신의 보험 잔고가 다 나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다 나옵니다. 뭐 그런 게 있더만요. 뭐 파인트린가 그래. 그런 걸 이제 사용하는 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것을 하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것을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자기 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당신은 공무원입니까? 구급 공무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알바생이래. 그러면서 잔고를 보여주면 자기 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하는데 대학생 알바생 잔고가 4,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제가 시험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 알바생이라고 했는데 뭔 잔고가 이렇게 많아? 얘 강남에서 온 애인가? 450만 원 잔고를 가진 사람보다 4,500만 원 잔고를 가진 사람이 안정감이 훨씬 클걸요. 4,500만 원 잔고를 가진 사람보다 4억 5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몇 년은 걱정 없어. 그런 안정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물질이 주는 안정감이 왜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다. 현실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다라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 절대 그거 가지고 영속적인 안정감을 못 누린다. 이 부자가 그렇잖아요. 나는 이걸 쓰니까 끄떡 없어. 앞으로 어떤 일이 그에게 있을 줄 압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그에게 일어날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주는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럽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지혜롭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 해야 되죠.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내 미래는 걱정 없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하고 비슷하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가가 3천이 넘어가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담보 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분. 여러분 이거요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이 나면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전혀 안 채워주실 거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식 투자해도 되고 부동산 투자해도 되지만 또 장기간 투자해도 되지만 저축하고 여유자금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기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투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이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설사 주식이 대박이 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복된 사람인 거예요. 긴 안목에서 적절하게 청지기처럼 투자하고 그러면서 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내 보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러한 부자이기보다는 대부분 사실은 가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풀소유의 시험보다는 무소유의 시험,
이것이 더 많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염려로 잔뜩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묘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은 긴 노년기. 아유, 돈이 없으면 좀 빨리 가면 좋을 텐데, 아유, 돈이 없는데도 막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힘들지.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실업이나 명예퇴직이나 예측할 수 없는 흉년, 불경기, 질병, 빈곤의 쓰라린 현실, 가난하면 얼마나 쓰라립니까? 필요한 것을, 필수품을 남에게 의지하는 처참함, 이런 것이 근심을 이야기한다. 마귀가 이 상황으로 이걸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보도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아찔한 거죠. 어떻게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잘 나가도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이면 더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죠.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겁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듭니까? 까마귀를 들고 백합화를 듭니다. 까마귀가 어느 지역에서나 길조가 아닙니다. 흉조예요. 왜요? 까마귀는 욕심이 많아요.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부패하는 음식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그러니까 흉조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새. 이러한 재수 없는 새를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니네가 까마귀보다는 훨씬 소중하지 않냐? 그러면서 백합화 이야기를 또 들으셔요.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하냐? 누가 백합화 잘 돌봐주냐? 그런데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훨씬 더 화사하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믿음이 작은 연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가득하다라고 하면,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너무 작아. 내가 믿음을 키워야 돼. 이거는 알고 염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미래가 조금이라도 바뀌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좀 키울 수 있냐? 이거 하나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를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의 불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렇게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유의 시험에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고, 가난의 시험에서는 염려를 물리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염려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염려를 뿌리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 하라고 합니까? 염려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요, 염려 안 하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염려가 오히려 생겨버려요. 어떻게 되냐? 염려는 어둠이에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 꾸짖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염려를 안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저 노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자식들 어떻게 결혼시켜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실직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해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가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가 빠져나가요. 그럼 믿음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순종하지 않고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왜냐?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구만. 나 그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먹이듯이 먹이시는 거네. 요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믿음이 자라나셔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뭐냐, 다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우울증에 항울제 복용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비슷해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풀소유의 시험도 있고 무소유의 시험도 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염려가 가득한 삶을 그렇다고 살아서도 안 되고,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풀소유입니까? 무소유입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요, 거의 무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어요. 외투도 없어가지고 감옥에서 외투 좀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진짜 거의 무소유죠. 제자들 비슷합니다. 다윗, 솔로몬,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 거의 풀소유죠 뭐, 이런 분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외투 좀 가져와라. 감옥에 있으니 춥다. 이렇게 말할 때, 야, 누구는 하나님 믿어갖고 요새처럼 풀로 소유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복도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무소유의 삶을 살고 진짜 부럽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땅의 풍요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풍요를 추구했어요. 그들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의 풍요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분과의 온전한 동행을 갈망했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풍요를 주시면 감사하고 나누었고요, 풍요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고 믿고 기뻐하면서 천국의 풍요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풍요를 주실 수도 있지만 가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풍요로운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요로우면 나눌 줄 알고 빈곤하면 자족하는 법을 배운 거죠.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도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은 부자면은 잘 사는 거다, 가난하면은 못 사는 거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PPT 보여주시면 그러죠? 부자면 잘 사는 사람이고 가난하면 못 사는 사람이고, 부잣집에 시집 가면 시집 잘 간 거고 가난한 집에 시집 가면 시집 못 간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공식을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 엔터 쳐주셔서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식 안 맞는다는 거예요. 빈자도요? 네, 안 맞아요. 이 꼴이 아니에요. 부자는 관리를 많이 맡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관리를 적게 맡긴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공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 공식이고, 이 세상 공식에 너무 쩌들어 있으면 가난하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공식이다. 마귀가 주입하는 생각이에요. 사업에 실패하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거지요. 물질 부분을 잘 관리 못하고 별로 은사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미스 트롯2 10살짜리가 있대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른다는 거 한번 들어보래. 갖고 내가 또 유튜브 찾아가지고 들어봤잖아요. 근데 감동받아갖고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갖고 유튜브로 한 4분짜리를 틀어줬어요. 김모양인데 10살짜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마른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불러요. 아니 10살짜리가 무슨 한을 알아요? 서러움을 뭘 알아 지가. 근데 서러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쟤만큼 못하겠다. 이걸 깨달았어요. 왜요?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 노래 부르는 것만 은사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잘하고 부자 잘 되는 것도, 그것도 은사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성경적으로 100% 맞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 경험치예요. 경험치로 보니까 노력은 해야 되죠. 물질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부자 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은사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소유하는 거,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다. 여러분, 부자 되면 좋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이 부자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 또 힘껏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부자의 시험거리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 안 됐다고 인생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인생 망한 거 아닙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가난해도 얼마든지 성공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땅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 비슷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학생 시절에 공부 잘한 거 대단한 것 같았지만 30년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별 차이 없지요. 제 친구 가운데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만나잖아요. 걔 지금 은퇴했어요. 30년 지나고 나니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공부 잘하는 거 30년 지나고 나오면 별거 없어요. 부유한 거
30년 지나고 나면 별거 없다니까요. 땅 따먹기 하고 비슷합니다. 땅 따먹기 아시죠? 땅 따먹기.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그거 다 하면서 놀았습니다. 공터에다가요 큰 네모 그립니다. 그리고 자기 귀퉁이에 가가지고 이 손으로 동그랗게 반원을 그려요. 4분의 1 원을 그리게 내 땅이야. 그리고 저 친구는 저기에서 이렇게 해서 4명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돌멩이 가지고 탁 치고 가가지고 X표 그리고 또 하나 탁 치고 X표 그리고 탁 치어서 내 집에 들어가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요. 내 땅 많이 차지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막. 그래갖고 막 땅을 차지하잖아요. 막 기뻐합니다. 이겼으니까, 땅 많아졌으니까. 엄마가 불러요. 인성아, 밥 먹어. 그러면요, 그 땅 다 발로 비벼버립니다. 남자애들은 거기다가 뭐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여태까지 2-3시간 동안 막 그렇게 애써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네가 더 그렸네 안 그렸네 왜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그랬던 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사랑하는 김지사에 이제 그만 와라. 땅 따먹기 한 거고 비슷한 거요. 비비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풀소유를 바랍니까? 무소유를 지향합니까? 아닙니다. 이 둘 다를 다 초월하는 거.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 소유입니다. 풀소유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니고 예수 소유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을 진짜 내 안에 모시면 풀소유와 무소유를 초월하는 거예요. 풀소유를 주시면 감사하고 많이 나누고요, 무소유에 가까우면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 자꾸 연연해 하기보다는 하늘나라 갈망하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풀소유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니고 예수 소유로 충분하게 풍요로우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풀로 소유를 해야 부유한 것